다윗공동 전체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다시 함께 에베소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하지만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기도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에서 21절까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천지의 주인 앞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첫 번째 간구는 뭐였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사도 바울이 천지의 주인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간구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두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이 계시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카토이 케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언제 쓰냐면 머물러 살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머물러 살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머물러서 거기에 정착해서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말씀하셨어, 잠깐 나에게 스치듯이 나에게 감동이 있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터를 잡아서 거기에 거주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같이 기도하게 된 기도 제목인데요.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주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잠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거기에 터전을 잡고 거기에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던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신다고요? 마음에 계시게, 마음에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계신다는 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특별한 장소를 두었죠.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제가 설교 한번 했던 부분인데 아주 짧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마음에 있다고 하면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까발려갖고 여기 계셔요. 여기 어디 계시냐 그러면 애들이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심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 여기 몸 안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전번에 한번 봤던 부분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뭔지를 잘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이 머물며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며 우리의 소원이 담기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담기는 그릇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터전을 마련하고 주님께서 거기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요?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모든 소원함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곳. 우리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안 되지 그러는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은 단지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지식적인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소원이 일어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여기 난다고 했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요하지, 잘 보호해야지.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잘 방패막이를 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보고 계신데 이게 한번 했던 설교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그냥 청정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에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사람에게 들어있다가 사람에게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어딜까요? 마음이겠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비웠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음은요 그냥 깨끗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접근하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면 안 되지, 비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비어있는 곳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하죠. 더 강력한 유혹과 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은 비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킨다고요? 다른 것이 차지할 수 없도록 채워서 지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너의 마음에 주께서 거하게 되시기를 구한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방법이에요. 예수로 가득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이 잠깐 와서 주일날 은혜 팍 강력하게 주여 눈물 쫙 흘리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계속 머무시는 삶,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시옵고.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거주하게 하시옵고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주하시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소원이 일어나는 곳에 주님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정말 계세요? 모두가 다 대답할 수 있죠. 주님이 계신 거는 같은데 거기에 충만하게 다스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냐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영접할 때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는 방법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환경은 전혀 주의 말씀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 망해. 그렇게 하다가 너 손해보는 거야. 언제까지 바보처럼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게 너의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니? 라는 소리들이 숱하게 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는 것이 주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의 모습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좀 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사와 그 사환이 그들을 공격해온 가득 찬 적군들을 보고 있을 때 이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성벽 너머로 보이는 그 적군들이 이제 자신들을 침략해서 자기들을 다 무너뜨릴 것을 보니까 두려워 벌벌벌 떨게 되어지죠. 아무리 봐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눈이 믿음 가운데 열리고 나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사들이 그들을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는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답답한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내 소망이 되시는 것이 안 보인다고요. 주님 분명히 계세요. 들어와 계시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주님이 전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너무 사소한 것도 해결이 안 돼요. 미운 마음 일어나는 거, 억울한 마음 일어나는 거, 요거 하나도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지요? 우리 삶의 형편은 참 요동치는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보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고 보증 되신 주님 때문에 안전하고 안락하다고만 느껴지나요? 아니면 하루도 몇 번씩 마음이 뒤집혀지고 그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 풍랑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시는지 전혀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주님이 풍랑을 안 주면 되는데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고난을 안 주면 되는데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 그러고, 적군을 안 보내시면 되는데 방패가 되신다고. 방패 필요 없는 삶을 주시라니까요. 주님 약속 어음을 주시지 말고 현찰을 좀 주세요. 현찰을. 이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약속만 주시지 말고 입금을 시켜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봐야지 뭐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가시는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우리가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방언으로 막 하면 믿음이 막 생기시나요? 아니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믿음은 자기 최면 아니에요. 믿는다고 최면을 자꾸 걸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데, 그 들음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지에 푸른 시들고 꽃은 마드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믿어지는 거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믿어지는 거죠. 실직한 그 상황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의 상황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감담하고 답답한 상황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킬 거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케 되어진다고요? 말씀이 우리 삶을 묶으면 강건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살고 계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에 나와서 얼마나 잘 출석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직함이 목사냐 장로냐 이런 것이 우리 결정하지 않아요. 지역장이냐 속장이냐 이런 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동기에, 내 소원에 근거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결단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 이 약속을 제가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 배고파요? 입을 것을 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말하는 건 마땅한 바예요. 하지만 그 전에 더 마땅한 바가 있는데, 아빠한테 찾아가면 도와줘, 엄마에게 찾아가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놀라운 찬양과 감동 가운데 있을 때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반대와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분이시지, 약속하신 바를 변치 않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이 믿음으로 보이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 기도가 제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살아 주옵소서, 거주하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그 일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누려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소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다윗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덮으심이 선명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누군가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센텐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이 공동체 안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와 계시지만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